오늘 준비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우리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다윗의 승리보다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보다는 그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하나 잡은 것 같은 그런 운 좋은 승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대에 그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다윗의 승리 속에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참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위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다윗의 이 정말 놀라운 어떤 삶의 스토리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어떠한 다윗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다윗의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경건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승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세상의 방식, 골리앗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새로운 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먼저 보여졌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죠. 16장 16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다윗을 인도한 첫 번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첫 수업은 사울 왕을 섬기는 정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습니까? 배울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습니까? 왕의 수업을 잘 배울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신에 시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악한 왕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윗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좀 불합리하고 변덕스럽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즉흥적이지? 우리 윗사람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렇게 불평하기 쉬운 윗사람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늘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늘 원치 않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웃사람, 또 좋은 친구, 좋은 환경 가운데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집에서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왕래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골리앗의 모습을 매우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박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뭐 우리나라 어떤 단위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골리앗의 키가 한 3m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갑옷은 그 무게만도 한 100kg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갑옷은 얼마나 빈틈이 없었는지 겹겹이 덧댄 그 비늘과 같은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날은 10kg의 무게가 되고 방패를 든 자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골리앗이 장착한 이 무기만 봐도 엄청난 최신 무기들을 그 골리앗이 다 장착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단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골리앗만 봐도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실체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그러한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무기들이 하나라도 사용됐습니까? 칼 한 번 뽑아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접하죠.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방패를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들고 있었죠.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걸 왜 못 피했을까? 인간적으로 우스운 상상을 해보면은 방패를 지가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거 순식간에 막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무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허접한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 못 막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갑옷과 무기로 인해서 다윗이 던진 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몸도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실체보다 훨씬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부풀려 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무기와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한 골리앗의 모습만 본 것이죠. 근데 그들이 봐야 될 건 뭡니까? 현실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골리앗만 보니까 두려움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 가운데 다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스라엘의 상상력을 골리앗이 지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싸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졌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결론 내렸죠. 싸우면 진다는 상상이 다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상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싸웠는데도 졌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현실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상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현실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상상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무엇을 그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항상 비전을 말씀합니다. 상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그리는가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같은 똑같은 상상을 하고 있죠. 뭡니까? 졌다. 패배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상상을 합니다. 믿음의 상상입니다. 승리의 상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떠한 것을 그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 상상이 믿음의 상상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상상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적 상상입니까?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비전, 믿음의 상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경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무대 위에 대비시키는 날이라는 것을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심부름을 하는 길로 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잡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내가 잡아야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 있죠. 또는 내가 기회를 잡지 못했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만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다윗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막 나와서 막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때 아무도 그 40일 동안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온 녀석인지 한 소년이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런 할례 받지도 않은 녀석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까부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신기해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상한 녀석이 한 명 왔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윗의 형에게까지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형이 다윗을 혼내죠. 철없는 행동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가 전쟁을 알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철없는 아이가 한 소리 아닌가 하면서 넘길 만도 한데 다윗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처음에는 다윗에게 너는 아직 어려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17장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싸움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죠. 가끔씩 아이들이 부모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일 같으면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기회 줄 수 있습니다. 만들다가 망쳐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일은 조금 번거롭고 또 귀찮아도 한 번쯤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위험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 같으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가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경기하는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여야 한다. 여러분, 이 전쟁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전쟁이죠. 경험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이지만 다윗 개인이 뭔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싸움에 아직 장성하지도 않은 소년, 전쟁에 한 번도 참가해 본 적도 없는, 검증되지도 않은, 증명되지도 않은 그 소년을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졌으면 졌지 어떻게 다윗 내보냅니까?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긴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에서 사울이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 타는 자를 찾을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6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용기와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예에 출중했다, 무예 실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준수한 자라, 그렇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이 있다는, 말 잘한다,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자만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악기만 좀 할 줄 아는 자만 찾은 게 아니고 왕의 측근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 발생되는 일까지도 이 왕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경호원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검증된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 다윗에게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나름대로 그 평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울은 평소 가까이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는 소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에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골리앗의 위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퍼부었을 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장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반대편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40일이 지난 후에 골리앗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편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편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외치다가 이제는 결판을 내기 위해서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까지도 넘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뭔가 결단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싸운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다윗이 가진 무기는 하나님 주신 확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은 성령님이 주신 내적 확신입니다.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일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닌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고 광신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어디서 갖춘 것입니까? 다윗의 일상에서 이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익숙한 이야기를 낯설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가 간에 전쟁이 있는데 군인도 아니고 아무런 위치도 없는 한 소년이 자신이 대표로 싸우겠다고 하면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이 나설 자리가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도 있다, 형들도 나가서 지금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사령관도 있는데 여기는 함부로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지, 나는 기도해야겠다 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오지랖입니까? 그러니 사실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의 말이 완전히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건방진 녀석아,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법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데 그 마음 그 다윗의 안에서 작동된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지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흉보지 않았죠.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울 왕에게 가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은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아니, 그 왕을 세운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보호해 주라고 한 거잖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면서도 남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과 이스라엘을 사랑했죠. 왜요? 그 왕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립기념주일,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볼 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자신을 볼 때 언제나 이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나선다면 그거는 안 되죠.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 어디서 온 것입니까? 34절에서 36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저거 보니까 뭐 곰같이 생겼네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믿고 한번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이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도 사자가 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그거 물어가게 내버려 두지 함부로 나서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은 400km, 500km 막 나가는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한번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 정도 되어야 한번 맞붙어 싸우는 거지 다윗이 무슨 삼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거 한 번 쳤는데 이게 안 죽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더 무섭죠. 성 나가지고 이렇으니까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요?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떼서 보면은 이건 삼손 이야기인지 다윗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죠. 다윗이 뭐 그렇게 다윗 삼손처럼 그렇게 괴력의 소유자입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상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심성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갔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로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책임감 강하고 막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평상에도 성령의 감동에 민감했고 그 성령의 감동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했죠.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성령에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내면에는 일상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 전에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 임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나라의 운명이 걸리는 싸움인데 자신이 한번 싸워보겠다고 철없이 나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하는 말을 보면 다 확신이 있는 말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다. 다윗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 성령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항상 승리의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싸우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이 싸움 나가면 하나님 승리 주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약속 붙잡고 나갔을 때 항상 승리했던 그러한 이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약속받고 나아가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그 승리했던 원인은 다윗의 무기가 다윗이 일상에서 쓰던 물매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죠.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처음에 왕이 준 칼과 군복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익숙한 그 막대기, 물매, 그리고 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방식대로 싸우려고 했다면 그 이기기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웁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세상의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교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과 싸워야 될 무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세상이 가장 강력하게 여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은과 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면서 온 세상 앞에 외친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곰과 사자를 이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기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했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산상교회가 이 정신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이 영성을 늘 붙잡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승리였습니다. 인생 한방, 인생 역전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고 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이 올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승리했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예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한 인류,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저런 무기를 다 장착하고 이런저런 공격이 다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갑옷으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라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싸울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늘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예수 이름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것을 늘 익숙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언제나 골리앗이 있다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믿음의 돌을 날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어느덧 무너뜨리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일 수 있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